오늘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 행하심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갈리어져서 말을 해요. 한 사람들은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서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고 지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저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알세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지금 사탄이 사탄을 쫓아냈으니까 서로 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 곧 구분해 본다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영적 전투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고, 사탄은 귀신의 영을 통하여서 또 모든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각각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이 다르죠. 근데 그 영적 전투의 장이 어디예요? 실상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죠. 우리 사람들의 이 모든 심령 안에 각각의 영을 받아들이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실상이 이 영적 전투의 장이 바로 우리의 심령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든지 깨닫든지 말든지 간에 이 세상의 영, 곧 귀신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분별해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영적 전투의 장 속에 놓여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는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도 사탄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 그 각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최고로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은 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쟁.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지금 누구끼리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끼리 분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어찌 그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은 귀신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찌 세상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관의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참 많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도 있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한 영혼을 치료하는 것도 있고, 또 육신적인 치유의 역사도 있고, 뭐 얼마든지 다양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되돌이켜 본다면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첫 사역을 내딛죠. 근데 그 입을 열어서 하시는 그 첫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도래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선포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무슨 나라를 세워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잖아요. 심지어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저를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옳거니 하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지. 그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3년의 모든 사역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40일 동안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온 바대로 다시 가셨던 거죠. 근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주로 무엇을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가셨어요? 역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부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이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함께 이루어야 할, 동역자로, 사역자로, 조력자로서 함께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민족 안에, 온 열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최고로 방해되는 요소가 뭐라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분쟁이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국가이건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을 때, 외부의 공격이 있었을 때,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을 때는 더 백성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진흙처럼 뭉친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부에 분열이 생긴다면은, 그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생긴다면은 그 공동체는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간에 교회이든지 간에 국가든지 간에 내부의 분열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쓰고 있었느냐면은, 실질적으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처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은사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어떤 사랑도 있고, 그쵸? 뜨거움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또 그러한 은혜가 많은 반면에 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다뤘던 그 문제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분쟁이었어요. 분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소식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쟁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들이 누구예요? 어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줬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물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여러 개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단 하나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있죠. 왜 교회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다른 이름의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네 개의 파당이 형성되어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네 개로 나뉘었느냐라고 말씀하죠. 이게 네 개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인데 이 네 개로 찢은 거죠. 이 사지를 찢은 거네. 그러면 네 개로 찢은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네 개로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지를 나눠버리는 거네, 그럼.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바로 분쟁이었던 거. 분쟁이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상은 이 분쟁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대적의 요소가 바로 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어디를 통하여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평생을 목회했던 그 수많은 목회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진주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노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채플 시간에 들려줬던 그 말씀이 절대 잊어지질 않아요. 늙으니까 하나님도 안 쓰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그래요.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 육신이 있는 한 하나님이 쓰시고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젊은 신학생들을, 후보자생들을 앉혀놓고 그 노 목사님이 희끗희끗 하시고 이렇게 쩔뚝쩔뚝 오셔서 하는 말씀이, 늙으니까 하나님도 안 쓰시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오. 참 그 말씀이 참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가 목회했던 그 체험에서 우러난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더 단단하게 되지만은 내에서 분쟁과 분열이 발생하면은 그 교회는 와야 되고 그 교회는 결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서, 지금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은. 그래서 그 편지를 끝맺음 하려다가 마지막 자기가 경험해 보았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 펜을 놓기 전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을 하죠. 귀신은 뭐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약한 마귀의 그쵸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만 이 세상 나라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어떠한 획책, 어떠한 수술을 가지고 쓰느냐면은 어찌하든지 사람들 안에 분노와 이러한 것들을 일으켜서 서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야만이 그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참, 저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라는 게 좀 어리석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제도 말을 했듯이 예전에 저희 교회 잠깐 머물렀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특별히 개척교회가 한 1, 2년 사이에 10,000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지금도 목회하고 있나요? 라고 궁금해서 전화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큰 교회가 더 문제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는 잃어봐야 별로 잃을 것도 없는데 큰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를 걱정하는데 오히려 저는 큰 교회가 더 걱정이 돼요, 실상은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저는 나름대로 진단한다면은 이 교회 내에 굉장한 분쟁과 분열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이 세상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어떤 문제예요?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로 인한 당파 싸움이죠. 그렇죠? 원로 목사님과 또 현 담임 목사님 간에 또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으면은 또 그 목사님과 또 교회 내에 있었던 또 다른 장로님들 간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뉴스를 통하여서 실상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실상은 큰 교회의 문제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작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에 어떠한 파도가 칠 리가 없잖아요. 큰 호수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치는 것이지.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큰 교회는 크기 때문에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공통점이 있다면 교회 속에서 늘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이게 누가 목적하는 바라고 있어요? 귀신 곧 마귀가 원하는 바라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진단했다면은 저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말씀 드리면서 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외부의 공격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데 내부의 분쟁과 분열이 있으면은 결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엄청난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불합리한 일 때문에 한번 이 경찰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이 학교를 낮에는 일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야간을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붕붕붕붕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저기 서울에 그 을지로 있잖아요. 지금은 이 고가들을 다 없앴습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고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고가에서 고가를 넘어와가지고 딱 이러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 경찰이 싹 오라고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떳떳하게, 나 잘못 없으니까. 경찰을 부르니까 딱 갔죠. 근데 우리가 이 서울에서 보면 알고 있듯이 차들이 있습니다만 오토바이들이 맨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오토바이들은 붕 하고 오라 해도 다 가버려요. 근데 저 혼자 아주 착한 척 오라 그러니까 그 경찰에 갔죠. 왜 부르셨어요? 라고 했더니 오토바이는 그 고가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당신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교통 딱지를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버려요, 내가. 아니, 여보세요. 여기에 지금 오토바이가 한 20대가 앞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저 혼자 착하게 아저씨가 불러서 섰는데, 어떻게 저만 딱지를 끊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순수하게 착하게 불러서 왔는데, 저도 한번 봐주셔야죠. 라고 했더니, 이 경찰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럼 당신도 도망가지 왜 섰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내가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 30대 초반에 막 이 경찰차를 막 때리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불공평한 부분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경찰하고 싸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진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걸 꺼냈느냐면, 보세요. 식당에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큰 데는 수십 명, 수백 명씩 밥을 먹고 있어요. 또 엊그제 제가 어느 찻집에 가봤습니다마는 그 찻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아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 계시겠지만은 그 직장 안에 80명, 1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때로는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만은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왜 교회에서 차를 마시면 안 되고, 왜 교회에서 예배하면 안 되느냐라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아니, 누구에게든지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솔직히 제 안에도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볼 때는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떤 분노를 일으켜서 또 원망을 일으켜서 우리를 핍박한다고 핍박하는 자들을 원망하고 우리에게 형평성을 어긋나게 대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분노를 가지고 대한다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과 불합리한 역사가 우리에게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은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합리하고 목사로서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짓누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아까 말했잖아요. 외부에 이러한 공격이 있었을 때, 불합리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모두가 원망과 불평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부의 공격으로 삼는다면은 우리 모두가 더욱더 단단하게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기회로 삼읍시다. 아멘? 예. 뭐 분쟁과 분열, 뭐 국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낼 수 있다면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통하여서 이러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도록 조장하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요, 또 거짓 교사요, 특별히 이단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돼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분쟁이라고 했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데 그렇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은 바울이 그 말을 진단하고 있어요. 실상은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하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같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분쟁이 발생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진단하고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면은 분쟁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장해 본다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돼요. 그죠?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았더니, 이 사람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해보았더니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네 라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은 넓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라고 했는데 실상은 우리는 누구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과 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구의 말이 들어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그 말을 처음에 몰랐는데 한참 후에야 깨달은 한 부분이 있는데, 내 말이 곧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쉽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마저 저보다 탁월하시군요. 저 말은 그 말을 진짜 못 알아먹었어요. 말이 어떻게 영이 돼? 근데 내 말이 곧 영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같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고, 내가 세상 가치로 세상 말을 한다면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해결책도 사도 바울이 해결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은 분쟁이 없게 된다라고 해결해 주었던 거죠.